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조건이 붙겠죠. 그 감추인 보물이 내 모든 소유보다 비싸다면, 그래서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모든 소유를 버려서, 즉 팔아서 얻어야 할 땅에 감추인 천국 보물, 누구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관건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알아보는 안목. 우리 다니엘 목사님 영어 설교에서처럼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인가라고 알아보는 안목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다, 팔다는 한번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내 가진 것을, 그때 가지고 있던 걸 한번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계속 팔아야, 평생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크게, 가장 오랫동안 투자해온 거 뭐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30년 붙는 융자로 집을 구입했는데요. 따져보니까 75세까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집보다 더 비싼 분. 그냥 그저 30년이 아니라 평생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숨겨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안목으로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부처, 공자, 무함마드, 간디와 같이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라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또 그 천국의 문이요, 그 문을 여는 열쇠 되신 분이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을 지금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벌 수 있는 수당보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떻다는 거죠? 더 크다라는 계산이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예루살렘까지만 간다면, 저분이 왕이 되어서 정권을 얻는다면 이것은 대박이다, 내 인생의 대박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때 한 번만 예수님이 이들을 딱 돌아보면서 얘들아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정작 하시는 말씀이 우리 33절의 결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평생 동안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자신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오늘 26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셈입니까? 투자 유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야 투자할 만하지 않냐. 그렇죠?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평생 팔아버려야 할 재산 목록 1순위부터 언급하시는데요. 1순위를 언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순위, 3순위, 4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님께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 1순위 26절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바로 우리의 재산 1순위죠.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을 투자하는 대상,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영순위가 있죠. 무엇입니까? 내 목숨.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게 가족의 연을 끊고 등지라는 뜻도, 또 자기 목숨을 미워라고 해서 자신을 자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1순위인데 지금 1순위에서 2순위로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야, 너가 무슨 1순위냐? 2순위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이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보통 아이들은 제게 막 뛰어와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를 쫓아가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시선과 마음이 아내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실망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 엄마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엄마만 사랑하고 우리는 미워해.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무엇이죠? 엄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제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그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을 1순위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27절에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27절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기서 십자가를, 누가복음의 십자가를 진다 혹은 마태복음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내게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몇 시간 배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출가해서 집을 떠나서 선생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말은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짐을 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족의 멍에를 지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대신 누구의 짐을, 누구의 멍에를,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겁니까?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 즉 이제는
나의 가족이 돼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이제는 너의 같은 가족이야. 너의 가족에 비하면 그마저 원래 가족도 귀하고 행복하지만 내 가족에 비하면 그마저 무겁고 힘들어. 우리 가족 때문에 무겁고 힘들죠.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내 가족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고 복돼. 너의 마음에 쉼을 줘. 진짜 이것이 내 집이구나. 내 이 땅에서의 가족도 너무 귀한 내 안식처지만 진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 안식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 땅에서 만난 가족들도 다 같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헤쳐 모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땅의 집에서는 내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내 같은 자매예요. 이 땅에서는 내 자식들이지만 저기 하나님의 가족에서는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야 물 떠와, 야 귀찮으니까 저리 가, 아빠 유튜브 보는데 방해하지만 막대하지 않죠. 뭐예요? 나하고 동등한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더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약하다고 해서 내 분풀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귀한 형제 자매가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함께 늙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이제 수명이 연장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늙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보면 어떤 모습이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라기보다는 마치 함께 늙어가는 친구 혹은 형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나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일지는 몰라도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다면 저기 하늘나라의 가족에서 그 사람은 나의 무엇이 되는 걸까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낯선 일을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에서 연결되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나의 선함과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이 혹은 작은 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의 가족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저 길거리에 나와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를 따라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라고 초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런데 하시면서 이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계산기를 좀 다시 두드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투자 비용을 좀 제대로 점검해 보기를, 끝까지 감당할 재력이 되는지, 재원이 되는지, 의지가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마치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여기 투자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처음에 가장 좋은 거를 먼저 선전한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희생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기 시작하죠.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큰 비용이 곧 들어갈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죽으러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28절에 보면 첫 번째, 망대를 지으려는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서 망대는 밭에 세운 원두막, 조금 높은 건물인데 동물이나 도둑이 농작물을 훔쳐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런 가건물입니다. 근데 마음만 앞서 시작했다가 비용과 재료가 부족해 중간에 공사를 멈춘다. 그러면 아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없는 구조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웃는다. 놀림을 받게 된다. 또 31절의 두 번째 이야기, 좀 더 큰 규모죠. 전쟁에 나가는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기의 군사력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서 전쟁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감당치 못하고 항복하게 되면 두고두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된 교훈은 무엇이죠? 끝까지 마치지 못할 거면 시작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14장 25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의 절대 다수가 이야기 속의 농부, 이야기 속의 왕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까지만 본 자들은 중간에 돌아가고 손해와 그동안의 시간과 그것 때문에 벌지 못했던 돈의 금전적 손해, 그리고 후회만 떠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하지만 십자가 넘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까지 본 자들, 밭에 감추었다가 드러난 보물까지 본 자들은 예수를 평생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누가 제자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평생 팔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 사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마친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가요? 제자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무덤문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열고 나오시자,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숨어 있었어요. 방에 숨어 있었고 갈릴리로 돌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발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이 숨은 보물을 찾은 게 아니라 보물이 숨어 있는 이들을 찾았어요. 이들이 보물을 산 게 아니라 보물이 이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미천해지셨다. 오늘 본문 26절, 누가복음 26절에 따지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분,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한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처럼 누가복음 14장 27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우리보다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분,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그분이 발견한 밭의 감추인 보화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신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내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맞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 네, 맞습니다. 내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속 썩이는 내 자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아이인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흙 속에, 죄의 찌꺼기 속에 더럽혀지고 감추어 있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우리라는 보물, 예수님은 그 보물을 발견하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흙을 다 닦으시고 아름다운 보물로 닦아 빛나는 보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물로 바쳐드렸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과 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죄 가운데 감춰진 보물이었으나 주 예수님께 발견된 보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닦아주셔서 마침내 그 가치를 바라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아버지께 바치기에 합당할 때 지키고 다듬고 또 이어 만들며 마치 왕관처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 발견되고 사로잡힌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인데요. 아까 빌립보서 2장 본문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다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은 그러한 가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3장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며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기 위해 나의 가치가 마침내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달려가기 위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까? 달려가는 삶. 이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 또한 우리 가족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가치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치 안에 내 자신의 가치, 또 내 재산 목록 이제 2호가 된 가족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십니다.